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 자주 듣고 싶은 단어가 있고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가 있죠. 아, 저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단어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미쳤다라는 그런 단어가 될 것입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쳤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이 말처럼 미친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요즘은 소위 미친 사람 참 많죠. 우리 미쳤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돌았다, 맛이 갔다, 2% 모자란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만들었는데 어쨌거나 미친 사람은 정상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비정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힘들까? 그들 때문에 힘들까? 아니면 세상이 힘들어서 그들이 돌아왔던 것일까? 저는 그 이유를 잘 못 찾겠습니다. 이 단어는 결코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몸 아프면 괜찮지만은 미쳤다라는 이 말은 결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정신병으로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요. 환자들의 연령대도 계속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신병 가보니까 우리 현우 같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장년까지 노인까지 그 환자들이 다양합니다.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여도 행동 거지들을 보면은 정상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쳤다라는 이 소리는 살면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또는 안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나쁜 뜻도 있겠지만은 좋은 뜻으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미치지 않으면은 획기적인 어떤 발전과 어떤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우리 문화 혜택들, 전기, 전화, 비행기, 자동차, 그리고 기차, 이 더운 날 우리를 시원해주는 에어컨, 이 모든 수많은 문명들은 누군가의 미친 듯한 연구와 그 결과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미친놈이 호랑이 잡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미치지 않으면은 세상을 놀릴 만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사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 가까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이역만리 비행기 타고 12시간, 3시간 가는 그곳에서 생겨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지금처럼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전화로 되는 시대도 아니고 걸어서 와서 직접 전해야 하는 그런 발품 팔아야 하는 그런 시기에 이 나라에까지 이 복음 들려진 것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듯한 그런 아픈 가슴 가진 우리 보기에 미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미친 짓을 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붙잡은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소명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소명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미친 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 미친 사람 많습니다. 물론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참 많음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사람은 무엇에나 다 한 가지 미쳐 있지만은 그 미쳐 있는 대상이 누구냐, 미친 대상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면면을 볼 수가 있겠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받던 세 사람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미친 취급받은 것은 그가 일반인처럼 평범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요한이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야생 꿀을 먹고 옷이라고선 낙타 가죽으로 몸을 가렸으며 게다가 가끔씩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돌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죠. 그의 이 모습은 또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권력, 위치, 자리를 그는 포기하고 바로 예수를 전하려고 그곳을 떠난 사람이죠. 일찍이 그는 집을 떠나서 아예 광야에서 야인처럼 주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보입니까? 주어진 권력도 명예도 편안한 삶도 다 포기하고 광야에 들어갈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정상이라 하지 않겠죠. 포항공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 딴 분이 그냥 갑자기 졸업하면서 부모님이 그랬답니다. 저 오늘부터 베트남에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집안 5형제 중에서 맞이자 가장 똑똑한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 모든 희망 걸었는데 갑자기 공부시켰더니 베트남 선교사 간답니다. 집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네가 미쳤냐 안 그랬겠어요? 근데 그 미친 사람이 지금도 베트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도 미쳤고 이 땅 많은 미친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요한이 미친 소리 들으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려고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는 아무런 인기 끌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추앙할 때 되면은 뭐 그냥 입만 다물어도 되는데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왔다. 게다가 주님 나타나시니까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지 못할 정도로 천한 사람이다. 저분은 잘 되셔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세상에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쟁자 나타나면은 짓누르고 비난하고 날 높이는 게 세상 지혜인데 요한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게다가 감히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바로 괘씸죄 받아서 30 나이에 참수형을 당하며 이 땅을 마감했습니다. 참 어찌 보더라도 바보 같죠.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을까?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여러분, 미친 것도 제대로 미쳐야죠. 하나님께 미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니까 하늘의 상이 크고 주께서는 그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높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미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독하면 모두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가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누차 말을 합니다. 신성모독죄죠. 어릴 때 장면을 봐더라도 끼가 다분했습니다. 12살 때 성전에서 부모를 만났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 부모가 사흘 동안 너를 찾지 않느냐? 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 말 할 줄 알았는데 왜 나를 다른 데서 찾으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 있을 줄 몰랐습니까? 이때부터 그분은 삭소가 노랬어요. 미친 어떤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군중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이라 어떤 때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고 하고 하늘에서 왔다고 하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나. 또 자기를 나는 양의 물이다. 누구든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하시 사람들이 그를 당연히 미친놈 취급했겠죠. 이렇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왜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랬는지 소문이 났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 친척들이 미친 예수를 잡으러 찾아러 왔습니다. 찾아와서 정신병을 쳐 넣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의 가족은 그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붙잡으러 찾아났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을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은 아니었죠. 그분은 완전히 바보였습니다. 저렇게 일방적으로 무참히 당하면서도 그 가해자들을 저주하기보다 용서하셨고 그걸 왜 죽기도 하신 것을 보면은 정말 미치지 않고서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미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 죄 때문에 총독에게 재판받으러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바울을 저주했어요. 이 말을 본래 원문 읽으면 이렇습니다. 바울아, 이 미친놈아, 네가 공부를 너무 해서 머리가 아예 돌아버렸구나. 미쳐도 작작 미쳐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조차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그는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까요? 미쳤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고 또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쓰는 말이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상의 삶을 넘어선 아니면 그 이하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저거 돌았다,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기들을 봤을 때 바울은 그들의 삶을 넘어섰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보고 미쳤다라고 했던 겁니다. 바울이 베소도에게 총독에게 미친 소리 들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지금 자기는 죄수로서 지금 신문을 당하는데 어쨌거나 그 자리를 모면에 대고 자기 변명에서 죄를 깎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그런 말을 그냥 아래 치쳐놓고 총독에게 예수 믿으라고. 총독이여, 내가 지금 묶인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 전도하니 총독이 미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또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좋은 가문에, 높은 학문에, 귀한 명예, 신분, 권력 다 버리고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가정 핍박과 고문에 또 고난의 죽음과 고비를 수없이 당하면서도 오직 복음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문과 학벌 모든 것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다 먼지처럼 여기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친 거 맞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연장성산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미친 사람이 했던 교우들에게 자신의 현 상태가 어떤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미친 것으로 보이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우리의 열심이 그렇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을 위한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께 믿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들을 사랑하려면은 하나님 마음처럼 그분의 심장을 내 속에 심어야 되는데 그 심장과 주의 사랑과 마음 모든 것을 받으려면은 그분께 미쳐야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열정과 열심을 교인들이 모르고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친 것은 광신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광신자가 많죠.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엉뚱하게 미친 사람 많잖아요. 수많은 이단들, 그 사이비들,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바울은 거기 미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미친 예수가 아니잖아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봤던 겁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 봐도 세상은 미쳤습니다. 이 땅이 온통 미쳤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외면당하고 미친 취급받는 것을 보면은 세상이 미친 것 맞습니다. 진짜 미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상인이 그 아래 지배를 받으니 우리 삶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미치니까 이제는 날씨도 미쳤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더위가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날씨가 미치니 모든 만물들이 다 비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만물이 미쳤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 때문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등진 것 때문에, 인간의 이 죽음 때문에, 인간 때문에 죄 없는 피조물까지도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라도 정상되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도 사실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거 예수께 미쳤대. 저 교회에 미쳤대. 저 그런 소리 좀 듣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저 사람 좋더라. 뭐 그렇다는 말이 과연 좋은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저거는 예수 믿는다는 게 나와 다를 게 없네. 그런 뜻이에요. 저거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이 말은 진짜 미친 게 아니라 예수께 온전히 빠졌다. 진짜 신앙이다. 그런 뜻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듣지 않잖아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미소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참 교인들 좋더라. 그 좋다는 말이 여러분 과연 긍정도 들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만물에게 미치고 바알에게 미치고 세상에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바로 그런 소리를 듣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수많은 소위 과학과 의학의 혜택들, 우리가 들은 모든 보험의 소식들, 다 누군가 미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분야에서 독보적인 사람들은 다 그 일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개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발명할 수 없잖아요. 그들의 그 미친 열정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아졌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 백성이 된 것이잖아요. 사람은 모름지기 어떤 일에 미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됩니까? 우리는 과학자도 아니요. 의사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복음에 미쳐야죠. 하나님 사랑에 미쳐야죠. 그 빚을 내가 갚도록 애써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정상이 아닙니까?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지 잘못된 데 미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땅 사람들이 얼마나 비정상인 것에 미쳤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 하셨으나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무식한가?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약탈해 먹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구나. 시편 14편에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을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탄식과 정반대로 사람들에게 미친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가 소리를 들었을까요? 오늘 14절 이하에 바로 그가 미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미치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미친 사랑이었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미친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 대신 우리 살려고 하지 말고 그분 위에 살아라고 대신 죽은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미쳐야 된다. 오늘 이렇게 자신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미친 곳이 예수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는 하나님께 미친 분들이 참 많았죠. 우리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밤을 새우고 새벽 깨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는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제단에 무릎 꿇고 밤새 울면서 기도한 그분들의 미친 그 소리, 한탄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분들의 그 행동 때문에 혜택 받고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너무 얌체 아닙니까? 우리는 왜 그분들의 축복하지 못하고 후손을 위해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왜 우리는 후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지 않는가요? 우리는 이렇게 얌체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분 사랑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지를 못 깨달으면요, 미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바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 꽂혀서 평생을 그분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가 골로새서 13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정신병자로 보겠지만 나는 나 자신 생각해도 정말 더 정신병자 같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투옥도 몇 번에 됐고 수없이 맞았고 죽을 것보다 몇 번에 넘겼다. 돌에 맞아 죽으곤 했고 파손되어서 호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다. 강도도 만났고 위협과 폭행과 협박도 수없이 받았다. 그러나 내가 이런 불구하고 주께 미친 이유는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당한 수많은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님도 그런 주문을 받으셨는데, 그런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것 때문에 처리할 수 있을까? 그분의 사랑이 나를 전신을 감싸고 있으니까 내가 그분 명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살아라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께 미쳐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미쳤다는 것은 결코 나쁜 말은 아닙니다. 인간 역사에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미친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주님께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 부모 세대를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참 재산 많이 물려줬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주입니다. 우리 할머니는요, 우리 어머님은요, 우리 위해 평생 기도하신 분이다. 죽게 엎드린 분이다. 정말로 교회에 가서 주님께 모든 인생을 바친 분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왜 이런 미친 교인이 오늘날은 찾기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죠. 하나님께 미치라 그러니까 광신자 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광신자는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곳에 미친 거기 때문에 광신자는 미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제대로 주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자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압박감, 절박감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맡게 됩니다. 미친 사람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찾아보자면은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 여러분들은 아들을 위해서 돈을 주려고 하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제물로 바친 사람이에요. 우리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약속 지키려고 자기 딸을 바친 입다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약속은 지키려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딸을 바친 아버지 입다가 있습니다. 전생애를 주께 바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 많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어느 마리아, 수많은 여인들. 모두 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우리 왜 미치지 못합니까? 똑같은 핑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 안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다 드리려 하니까 아까워서 포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철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사실 생각해도 물론 믿음도 적지만 내가 주께 올인하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아까워서. 왜 아깝습니까? 주의 사랑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지요. 왜 다 줍니까? 그 자녀가 내게 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올인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을 못 깨달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나의 그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바보였고 내가 주를 멀었던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세월이었는 걸 알게 되니까 예수께 미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친 바울이다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내가 은혜를 정말 안다면은 우리 모두가 주께 미치지 않고는 안 될 그런 삶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이 모든 삶을 마치면서 자신에게 고백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재판장의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것은 나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고백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가슴에 늘 품고 삽니다. 훗날 그날에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떤 판결을 받을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과연 주께서 내게 멸류관을 주실 것인가? 아니면 심판일까?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열심히 수고한다 했지만은 이 수고가 과연 나를 위한 수고 열심인지 아니면 주를 위한, 주의 백성을 위한 수고인지 열심인지 솔직히 우리는 판가를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나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날 그 앞에 섰을 때에 정반대에 기대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늘 후회하잖아요.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좀 더 잘할 걸. 항상 후회합니다. 이런 후회가 없으려면 우리는 주님께 삐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주께 인생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신앙을 한번 우리 냉철하게 판단해 봅시다. 과연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죠.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 들죠. 내가 너무나 주님께 소홀했구나. 신앙에 게을렀구나. 나태했구나. 현재 삶에 내가 몰두했구나. 아마 스스로 자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 자책했다면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킵시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한번 미쳐보십시다. 진짜 신앙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진짜 신앙생활 해보십시다. 사람들이 보고 때에 미친놈이라고 할 정도로 한번 주님께 미쳐보십시다.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안 그러면 훗날 그분 오실 때에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부모 세대, 신앙의 선배들이 되도록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열심히 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아멘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특징이 그렇대요. 복 받으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아멘 소리 큰데 결단하고 헌신하자 그러면 아멘 소리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미안해서 그렇습니까? 미안하면 정말 주님께 한 미쳐보십시다. 내 현재 삶보다 한 발짝 더 나가고 내일은 한 발짝 더 나가고 계속해서 내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 훗날 저에 섰을 때는 거의 완성된 모습으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의의 멸류관을 받기에 부끄러움 없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미칩시다. 미친 사람이라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송나제의 교우들은 정말 미쳤더라. 이런 소리가 듣도록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